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제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불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주님 안에서 다 잘 될 겁니다. 네, 이게 인사를 하면 참 이런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나는 좀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뭐가 잘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이야기할 텐데, 오늘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잘 된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잘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은 행복한 거잖아요. 해피엔딩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지금의 상황들을 기쁨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 15장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좀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에스겔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포도나무가 이제 쓸 데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쓸 때는 딱 어디 쓰냐면 열매를 맺는 데 써요. 그리고 이 나무의 역할은 열매 맺는 일 외에 쓰기가 정말 어려운 게 넝쿨로 되었어도 힘도 없고, 이거 자체가 무엇인가의 도구로 쓰기, 그릇을 만들기도 어렵고, 심지어 이 나무를 그릇을 걸어둘 못으로 만들기도 어렵다. 쓸 데가 아무 데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용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디에 쓸 데가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이게 있거든요. 우리는 선택한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희들과 달라, 특별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선택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잘 되게 하니까 되는 거지, 만일 내가 너희들 택하지 않고 너희가 나와 같이 있지 않으면 너희들 아무 데도 쓸 데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거든요. 제사장 나라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열매를 맺혀서 열매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도록 도구를 삼으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쓸데없으니 그들을 잘라 어디다 버리겠다? 땔감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간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주제를 갖고 포도나무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이 제목을 갖고 이야기하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히는 거지 포도나무를 가지고 이 가구도 못 만들고 그릇도 만들 수 없고, 그런 포도나무를 가지고 이제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제목을 갖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에 대한,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무엇이고 왜 붙어 있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 너희 포도나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는, 원래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사랑하셔서 부르셨거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복의 통로가 되니까, 자체 복을 통로가 되니까 자체도 복을 누리고 열매를 맡고 열매를 누리고 나누어 주는 역할이 포도나무며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었는데, 이들이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을 했죠. 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나로 충분하니까 다른 거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마. 나면 충분하잖아. 그리고 너 사이와 나 사이에 아무 우상도 두지 마.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난 너희들만 주목하고 너희들만 보기를 원해 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 내 이름을 잘 사용하고 내 이름을 온전히 부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나를 구별해서 드리면 내가 너희들을 구별하여 너희들을 복을 줄 거야.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부모를 온전히 공경해 라고 하니까,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살인하지 말라는 건 결국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말씀이 은혜예요. 이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고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이들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야, 우리만 복 받아야 돼.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원래 택하신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기들만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이라도 회개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줬을 때가 언제냐면, 이 약속의 말씀에 BC 한 150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날은 BC 586년이에요. 지금 예언하고 있는 시기는 BC 593년 정도 되어서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이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간인데, 이 기간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를 기다렸냐면 9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지금 지금 말 안 들으니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900년을 기다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시고, 그 다음 다윗을 지나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경고를 하시다가 북이스라엘 아수리에서 멸망케 하시고, 그 다음 1차 포로 2차 포로까지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경고를 통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의 어려움, 한국이라는 나라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책임주시고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 내가 너희들을 땔감으로 삼아버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늦지 않았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듣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가운데 다시 열매 맺고 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왜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나? 포도나무의 특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포도나무를 어렸을 때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포도나무를 크면서 봐지를 못했어요. 혹시 포도나무를 보셨어요? 포도 가지를 보셨어요? 네. 제가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그러니까 사진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포도나무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보시면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가지가 줄기도 얇아요. 그리고 가지는 더 얇아요. 근데 포도 송이는 어때요? 아주 커요. 정말 커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요, 지지대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이 열매를 잡고 있을 힘 자체가 없어요. 지지대와 끈과 연결해 주어서 이 지지대가 연결돼야 돼요. 저는 처음에 이 포도나무를 몰랐어요. 그래서 언제 알게 됐냐면, 제가 장가를 갔더니 제 아내가 사는 동네가 포도나무가 유명한 동네더라고요. 포도가 많이 나는 데인데, 지금은 꽃감과 딸기가 많이 나는 데인데, 거기가 이제 제가 그곳이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포도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 태어난 그 동네, 그 대둔산인데 운주라는 동네인데, 그 운주라는 그 동네에 특히 또 운주 안에서도 저희 아내의 동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이야기했는데, 동네 이름이 완창리예요. 완창. 근데 거기만 그 동네, 그 운주라는 동네에도 포도가 나는 데가 그 동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포도가 너무 맛있어서 아내가 결혼을 하고 제주도에 살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포도를 너무 먹고 싶다. 근데 그 동네 포도를 먹고 싶대요.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한테 부탁해서 어떻게 구해서 그 포도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첫째가 임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째 때도 아내가 또 포도를 그게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를 또 사다 줬더니 둘째도 포도를 먹고 임신했어요. 그래서 아들들 생일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도는 저한테는 이렇게 특별한 거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서 8년을 살게 하시면서 포도나무를 쳐다보고, 옆에서 이 집 옆에 포도나무들이 있으니까 쳐다보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셨는지를 보면서, 야, 이건 포도나무 나무를 하나를 좀 더 보여주시면, 기네스북에 오른 포도가 하나 있는데요, 나무 한 줄기에 5,500 이 송이가 열렸대요. 예, 말씀에는 안 놀래고 저거에 놀래시는데 4,500송이가 열렸대요. 한 나무 안에. 다른 마이크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4,500송이가 열려 있는데, 저 송이가 열려 있는데 자세히 봐보세요. 그 모든 가지 안에 뭘 붙잡고 있냐면 지주대가 있어요. 그리고 저걸 키우는 농부를 좀 보여주시면, 농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분이에요. 저분의 농부가 하나 이 송이들 그리고 가지들을 다 지주대에 연결해 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도나무는요, 특징이 있는 게요, 농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농부고 예수님이 줄기고 우리는 뭐다? 가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존재, 포도나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착각한 거죠. 내 힘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름 내에 더우셨죠? 우리 이번 여름은 이거 같아요. 덥다 비오다, 덥다 비오다. 이제 입추가 딱 되면서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입추 되면서 저녁 바람이 딱 이렇게 시원해지는데, 이게 덥다 비오다 덥다 비오다, 우리 날씨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날씨를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거 내가 지켜주는 거야, 내가 보호해 주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 떠나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겠다는 거예요. 농부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게 포도나무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 앞에 있어야만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도대체 포도나무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느냐? 성경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농부의 도움을 통해서 가지가 지지대를 받쳐주고 줄기와 넝쿨이 이어져서 받쳐줘야 이 가지 안에 가지로 넝쿨을 붙잡고 있고 지지대를 붙잡고 있는 그 힘 때문에 송이가 매달려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보면요, 가지,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보면 아주 얇아요. 그 얇은데 어떻게 저런 큰 포도 송이가 열리는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우린 연약해요. 힘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를, 진짜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주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 맺고 풍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려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우리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녀를 좀 키우시면 지금은 보면 요즘에 저희 교회에 유아 어린아이들이 많잖아요. 영아들이. 저희들이 와서 지금 모자 예배실에 애들이 지금 많아요. 저희는 한 집만 오면 기본적으로 3명이 오니까 그래서 오면 지금도 보면 이제 막 한 4명, 5명 이렇게 유아실에 예배를 드려요. 보면 자녀들이 지금 부모들이 자녀를 쳐다보면 너무 이뻐가지고 막 얘가 해주라면 울면 다 해줘요. 울면 모든 걸 다 해줘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 손에서 그렇게 컸어요. 안 컸어요 그렇게? 근데 아마 그런 거예요. 나 우리 엄마가 나 제대로 안 해줬는데, 제대로 그렇게 안 키웠는데. 그러면 근데요, 아무리 부모님이 안 돌봤어도 젖을 안 먹였으면, 우유라도 안 먹였으면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못 받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못한 것 같지만 부모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우리거든요. 근데 어린아이와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 이 다 비슷한 존재로서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면 여러분 어때요? 저희가 살면서 가장 감격스러운 시간대가 언제였냐면 첫 아이를 낳고 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내를 첫 만났을 때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걸 빼고요. 이제 아내 이야기는 빼고, 이제 아이가 첫 안았을 때 진짜 감격이었는데, 그냥 좋은 차 좋았는데 이 아이가 한 살이 조금 넘어서 아빠를 인지하고 나서 아빠 하는 순간 이 또 감격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 아빠라는 이야기. 그리고 아빠라고 불렀을 때 내가 뭔가를 도와주고 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데 해줄 때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녀한테 해줄 때 기쁘시죠? 힘드신가요? 네. 자녀한테 해주면 그냥 기쁘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세요. 그냥 구해. 내가 너희 안에 있잖아.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구해. 마음껏 구하라는. 이걸 7절에만 이야기하는 거 아시나? 아니라 16절 후반부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라고 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건 하나님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려고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열매 맺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자녀로서 반드시 맺게 되어져야 되고 제자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심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십시오. 또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붙어 있어서 우리를 피곤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제자도 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이 은혜를 주는데도 받고 있으면 몰라요. 아이들은요, 우리가 예전에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집 나가 봐야 집이 좋은 줄 안다. 그렇죠. 요즘에 한참 여행을 하면 여러분 휴가 때 여행을 여러분들 많이 가시기도 하고 지금도 가 계시는 분들 계시죠. 휴가 가시면 좋죠. 네. 그래서 막 밖에도 나가고 가서 한 다음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예요? 집에 왔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집에 딱 오는 순간 집이 제일 좋다. 이게 아이들도 밖에 나가면 엄마 떠나 아빠 떠나 자유롭게 살다가 집에 와서 엄마 해주는 밥 먹고 집에서 그냥 다 해주는 거 빨래 해주고 다 해주는 걸 딱 느낄 때 집이 최고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요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 나간 자녀처럼 집 나간 아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그 집에서 살아가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먹고 그걸 통해서 열매를 맺히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므로 붙어 있어라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겠다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겠다는 하나님 뜻이에요.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으면요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리고 있으면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눈이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보여지는 거고 우리 또한 지금 당장 잘 되는 사람 좋은 것 저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붙어 있어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열매를 맺히려면 해야 되는 건 잘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잘 붙어 있으려면요 이게 농부가 시키는 대로 농부가 하는 대로 가야 돼요. 가지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좀 묻기가 어렵고 그래도 과수원집 아들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리 직원사님 이 가지가 지 마음대로 계속 자라면 농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잘라버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 때는 그 와이프 대신 허양집 집사님이 유치부 때문에 교사니까 일부 예배 드렸잖아요. 그 얌전하게 되신 분한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한 잘라버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농부가 지지대를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지대를 따라가서 농쿠를 해야 되는데 얘가 지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해줘도 지 마음대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라야죠. 왜?
열매를 맺혀도요, 그 열매가 떨어져서요, 가지도 끊기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게 좋아 보여요. 그게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그건 결국 패망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고 어렵고 힘들고 좁은 문 같아요. 좁은 길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할 때 그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 다음은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명은 무엇이냐?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가끔 제가 이런 인사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모르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냐고. 근데요, 우리가요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부터 아는 거냐? 인사할 때부터 아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알도록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담스럽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해볼까요? 네. 옆에 사람 이렇게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저희가 이런 거 많이 요구하니까 부부싸움하고 와가지고 교회 예배 드릴 때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인사만 해도 마음이 풀려요. 인사는 먼저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할 때 첫 번째가요, 사람들한테 웃어주며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면서 웃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인사하면 어떻게 돼요? 밝아지고 웃어요. 웃게 되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야, 내가 하나님과 둘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좀 서로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건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사랑을 주고 사랑을 주는 것이 기쁨. 부모는 자녀에게요 그냥 주면 기쁘잖아요. 부모는요 가장 가슴 아플 때가요 못 줄 때거든요. 자녀가 달라고 하는데 못 주는 부모, 줄 수 없을 때요 부모는요 마음이 아파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주는 것이 기쁨인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러세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이걸 더 누릴 수 있을까 할 때 이 온전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 포도나무를 제가 그다음에 포도나무, 그다음에 감나무 여러 가지를 이 시골에서 나무를 보면서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얘가 보니까 나무 가지가요 겨울에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떤 나무 가지에는 싹이 나고 싹이 난 나무에게서 뭐가 있냐면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싹이 나오는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이건 절대 욕이 아니에요. 싸가지가 있다 그러는 거거든요. 예, 싹이란 뜻은 이게 발음을 정해 싹아지예요. 그 욕이 아니고요. 싹이 이 새싹이고 아지가 새끼라는 뜻이래요. 작은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강아지라고 하기도 하고 송아지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서 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옆에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또 누구한테 야 싸가지 있다 이러면 안 되십니다. 이건 이런 게 아니라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이 싹이 나는데 새싹이 나는 나무와 나지 않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새싹이 안 나는 나무는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근데 분명히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싹이 안 나지? 붙어 있는데 왜 열매를 못 맺지? 왜 파란 열매 싹이 안 나고 열매를 못 맺지? 보통이니까 이 나무는요, 그 줄기하고요 교통이 없어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예배는 드려요, 교회는 나와요. 근데 하나님하고 온전한 교제가 없으면요, 우리도 영적으로 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라버리며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요 이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 15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다음 16장부터 17절까지 계속 누구를 말씀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매로 맺혀서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려면 결국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요 주님으로 충만해야 하거든요. 주님께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주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몸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의 고백을 같이 할 텐데요, 주께 가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풍성한 열매는 바라보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놓치고 있거든요. 계속 하나님 풍성한 열매만 바라보니 붙어 있지 않다 보니 그 가지는 꺾이고 그 가지는 떨어지고 그 가지는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열매가 아니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 안에 풍성함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풍성함과 그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약속한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봄으로 말미암아, 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갑시다. 주님 의지합시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여러분의 힘듦, 여러분의 아픔 주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장 그것이 해결되고 그 문제가 풀려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만 바라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너희가 나를 붙잡으면, 나와 함께 있으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되고 그 문제는 더 이상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제 그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봅시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만 더 원하겠습니다. 주님만 더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나의 간구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부가 없이는 서 있을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설 수 있고 주님만 나 혼자 붙잡습니다. 살아갈 수 있고 주께 농부가 가까이 없이도 갑니다. 잘살수 있다고 주님만 착각하지 의지합니다. 않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오, 살아갈 아버지. 수 없습니다. 오, 농부가 아버지. 없이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농부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과 친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님께 붙어 있을 수 하나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맸던 그 간절한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생각,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고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그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